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오미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직무를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책이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냈지만은 이제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는 더 아마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와 같이 이미 날짜가 정해졌고 그리고 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아마 이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의 거의 끝자락에서 내가 얼마 후면은 내가 저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거나 아니면은 잔혹한 처형을 통하여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보면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잡혀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쓰다가 잡혔는데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이 하다 잡혀서 그리고 이제 장차 남아있는 끔찍한 사형의 선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고 때로는 이 동물의 우리 속에 던져져서 광장에서 동물과 싸우다가 죽는 그런 형태, 때로는 여러 가지 잔인한 형태들의 많은 사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직무자로서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끔찍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것을 피해라, 너는 이것을 도피해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그 붙잡힘 속에 그들로 말미암아 사형이라는 이 끔찍한 형벌을 앞에 두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이 2월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2월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이 한 해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하고 명령하며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직무를 다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가면 여러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온 천하를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나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고요.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내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까? 온 천하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십억의 생명들이,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뭐 한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귀함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온 천하보다 나에게 소중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조금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온 천하를 나에게 준다고 해서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이 내게 있어서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온 세상 안에서도 이 복음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대신하여, 우리가 형벌 받을 것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위하여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모든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란 얘기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었던, 뭘로?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한 것인가, 그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배를 감추어 놓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항아리를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집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보배를 발견한 거요.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보배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전 재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나가는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밭에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집과 소유와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이 보배가 가장 소중해야 되고 가장 보배로워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 믿는 거 뭐 그냥 교회 다녀보면 알고, 그리고 다녀서 우리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고, 내가 보니까 이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문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내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명령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이 명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명령, 하나님이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번역 선교사로 일했던 타우 센트라는 분의 전기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원주민 청년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복음의 어떤 전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서 나가서 열심히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방팔방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빌레모라는 청년이 어느 날부터 그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 이 전도자 사표를 내겠습니다. 내가 이 전도자의 사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오더라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욕하지, 저 사람이 고함 지르지, 비난과 비웃음이 얼마나 나에게 쏟아지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전도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를 보면서 나는 이 사표를 받을 수가 없네. 자네가 전도를 하려고 시작할 때 자네에게 누가 전도를 명령한다고 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빌레모라는 청년이, 예, 그때는 주님이 제 마음에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네가 내야 될 사표는 누구에게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가져왔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에게 내면은 예수님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네에게 아직도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힘써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그분의 책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복음의 명령을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복음의 가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친구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동료들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이라는 건 상관이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군이 좀 이상해지긴 했어도요, 여러분 군이 어떻습니까? 군에는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즉각 처형을 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 불복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전시에는 즉각 처형을 해버려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명령권자가 누구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엄한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명령을 또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가 5장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봐 사모했다는 것.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함께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더라, 악기가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산읍 8월 장터에 갔더니 거기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요,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병 낫기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온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시는 거예요. 필요한 기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건강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면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혼탁해져 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고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 영이 흐려지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을 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시대에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된 것과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그들은 산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때로는 어떤 윤회를 거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생애예요. 뭐가 기회가 막 몇천 번씩 주어지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이 한 번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을 버리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벌써 그렇게 됐고, 여러 미국과 서구의 교회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친구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어지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용납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가서 전도를 해도 잡혀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